도전적인 질문 한 가지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정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쉬고 먹고 즐기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본성상 우리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해보지 않으면, 혹은 나의 어떤 것을 소중한 것들을 그것에서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정말 희생해야, 그래야만이 애정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숙하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성숙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갖다가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자존심도 드려야 하고요. 어떤 우리의 부담과 이런 것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지만 신앙인 중에서 제일 한심한 신앙인이 누구냐? 바로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간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 보면요, 대개 썬데이도 안 지켜. 사실은 핑계가 없어 하니야. 비 오면 비 와서 안 가. 바쁘니 바빠서 안 가. 무슨 얘기냐?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는 희생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정말 참다 못해서 맴매를 드릴까지는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를 갔다가 그런 스타일로 한 20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아니, 열심히 안 믿으면서도, 적당히 믿으면서도 20년을 다닌다는 건 이거 보통 내공이 아니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안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면요, 변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따르고, 그래서 정말 삶을 드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때도 개 중에는요, 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적당히 좀 따라다니다가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이 급하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기 편견과 고집을 그냥 가지고, 그래서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해버리고, 그랬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은 있지만, 내가 믿고 싶지만 현실적인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믿고, 아까 우리 간증하면서 적당히 믿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제가 공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관리들, 이렇게 나와요. 관리. 이 관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냐? 지도층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회 속에서 있는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관리라는 표현을 쓴 이 사람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돈과 명예와 학식과 이런 걸 통해서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거 뭐냐면 이 관리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뭐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해해야 되느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관리들이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뭘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꼭 가져야만이 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에 그 세상이 포기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데 불구하고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어중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하려니까 말이죠. 가끔 보면 이제 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성도들 가운데 그 식사 기도를 까먹는 사람이 많아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떤 데는 저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막 먹다가 아차 막. 저는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 늘 하던 거 아닌데 갑자기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귀여울 수 없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게 까먹어서 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인데 교회 꼭 오래 다녔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앞에서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주저해서 식사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은 그건 귀여울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하긴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알 수 없게끔 아주 빠르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도 잘 모르세요. 얼마나 빨리 했는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안타까움이에요. 왜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왜 세상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가? 왜 굴고 살아가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딱 한 가지. 성경이 아주 찬바람나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걸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 관리들. 그게 돈이고 명예고 기득권이고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고요. 결국 이것은 안타까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평신도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훈련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겉옷일까요? 속옷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은 우리에게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그냥 막 찍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덧 입는다는 말씀 나오고 또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겉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아니 겉옷보단 속옷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건 바로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리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속옷이에요. 또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영적 어떤 그런 그 신앙적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반포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제사장 입은 옷이 반포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포 속옷 이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흰 세마포로 된 이 속옷 이것이 사실 뭘 말하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요 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옷을 입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목사님은 오늘 겉옷 속옷을 주장하시는지 뭐 그건 아무거나 어떠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속옷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입으려면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옛 옷을 다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옷은 모르겠지만 속옷은요 벗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속옷을 갖다가 입고 있는 거 벗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덧입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뭐 그게 마돈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이건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사람들 갖다가 조롱할 때가 있어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보면요, 딱 이때예요. 옷을 다 벗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데 속옷을. 그런데 옛날 입었던 옷 위에다가 예수를 덧입은 거예요. 속옷인 예수님을 겉옷처럼 덧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이런 설교를 해서 제가 한번 입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옷에다가 위에 그 속옷을 입고 한번 나타나 보세요. 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면서 웃기다, 조롱하고 정말 비웃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 명예, 욕심, 자존심, 자기 과시, 쾌락하는 습관, 성격, 뭐 욕심 그걸 다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거기다가 예수를 입어놓으면 말이죠. 이건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리더십들도 보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정말 리더십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건 교회 위기예요. 리더십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건 교회 위기예요. 뭐 저도 정말 좀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목사가 됐다는 게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요 그냥 목사하면 됐지, 당회장 뭐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당회도 안 하면서 왜 당회장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어떤 사람은요 책상에다가 당회장 그래갖고 말이죠 자개로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막 봉황이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 당회장도 부족한지 또 그 옆에다가 또 신학 박사. 아니 무슨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막 명예 무슨 또 뭐 교단에 무슨 장 뭐 총회장 막 한국 교회가 지금
꼴불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총회장 꽤 큰 교단 총회장 나가려면요 수십억이 들어가요, 돈이요. 근데 그 돈을 또 교회가 댄대. 여러분, 제가 총회장 안 나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옛날 세상의 욕심에다 그냥 덧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꼴불견이죠.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성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섬기회 자리고 주를 위해서 본인이 되어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슨 타이틀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타이틀로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뻐기고 말이죠, 으스대면요,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거 벗지 않고 거기다가 속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무슨 집사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요 타이틀 아니거든요. 이건 섬김의 어떤 부르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타이틀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걸 갖다 거기다가 자기 명예를 걸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말로는 그래,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쓰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해라.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죠. 인간적 욕심 다 보이는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 자랑 다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냥 포장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이기도 하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미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사실 벗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피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어요. 허전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과 내려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신앙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관원들, 관리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벗어버릴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그냥 입고 있는 상태로 또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이 외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크라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에크라센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 그 뜻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cry out, 울부짖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속상하시면 에크라센, 즉 울부짖으셨어요. 그냥 소리치신 게 아니에요. 막 울부짖으셨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으셨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셨는가?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울으셨느냐? 이것이 44절 이하 50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다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이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분명한 건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되지 못한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 네가 진짜 신앙이라면,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정말 그 속옷 위에다가, 세상 옷에다가 또 예수를 입은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한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 이야기예요. 말씀 이야기. 레마와 로고스 이야기. 여러분, 말씀엔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요, 온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고요, 레마는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47절부터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47절에 나오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쓰인 이 말은 바로 레마입니다.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여기 쓰인 단어도 역시 레마예요. 그런데 48절 뒷부분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건 로고스예요. 그리고 그 49절 이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로고스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로고스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로고스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 로고스는 뭐가 되느냐? 뭐가 돼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를 받았을 때 말이죠, 이 레마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언제 받아들이면서 그 레마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 레마로 우리가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레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그 레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온전히 레마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걸 거부하면, 거절한다는 게 뭐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그대로 안 가는 게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레마를 거부하면요, 그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레마는요, 마지막 날에 로고스가 되어서 다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회 주지 않았니? 내가 그때 너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넌 그때 그걸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레마는요, 마지막 날에는요, 로고스가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레마타이, 즉 레마로 말씀하실 때 그때 정말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우리 주님이 정말 크라이아웃 하지 않을 수밖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 그런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레마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주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뭐 큐티도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면서도 사실은 그 레마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냐? 우리 주님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장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이 시대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레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레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설교야 뭐 무지무지 많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안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느냐? 받아들였으면 그 모양으로 안 살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능력이 없을 수가 없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향기가 날 텐데, 정말 생명력이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그냥 레마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진짜 막 그냥 큐티로 뭐 설교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신방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이야기.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크라센 하시는 정말 울부짖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맡기고 사는 인생에 대한 통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고 사는 인생에 대한 통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여기서 간접적이지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게 바로 뭐냐? 맡기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정말 네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어떤 믿음이 되느냐? 맡기고 살아야 된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 정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는단 말은 신뢰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처럼 웃기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건 그냥 일종의 조롱이죠. 믿음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롱이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믿어. 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못 맡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정말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욕심을 놓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여간 뭐가 됐든 결국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뭐예요? 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맡기죠. 그게 신뢰니까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막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할 때,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대답이 있다면요, 그건 딱 뭐냐면요,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는 것이 신앙의 가장 최고의 처방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미국 내적 주 사역할 때 많이 강의하는 것 중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특히 두려움 강의할 때 많이 쓰는데, 그게 한번 말씀드렸죠. BGR 신앙이라고, 영어로 BZR 신앙, BGR, 뭔지 아시죠? 베제라. 예. 정말 제가 그 신학을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전 1.5세 목회자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 나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분들이 선교사 나갈 때 사실 결혼하고 한참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 낳고 나가지 하다가 결국은 애를 안 주시니까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선교지에서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뭐 결혼한 지 더구나 유산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를 이제 선교지에서 임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TV를 딱 봤더니 딱 나오기로 뭐냐면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 체르노빌 그 사고 있던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방사능이 아직도 이게 있는데, 특별히 그게 산모들한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노래기 시작.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특별히 이 방사능이 과일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빨간색 과일에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 사모님은 완전 그 순간 거의 막 멘붕이 온 게 뭐냐면, 자기가 애를 갖고 그동안 제일 많이 먹은 게 딸기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그때부터 죽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마귀는 갖고 놀고 싶은 대로 갖고 놀고 있고요, 이분은 거기 당하려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못 보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 어떡하지 막 그냥.
그때 이분이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기도하다가 거기서 몰라요, 하나님. 배째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배째세요. 예. 그 결국은 배째잖아요. 제왕절개로 났으니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막 어렵고 고민하고 힘들고 하다가 하나님 몰라요. 그냥 배째세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음도 하나님이십니다. 생사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그래도 안 주신다면 필요 없으니까 그럴 것일 거고, 여하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절정이잖아요. 그게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을 가야 돼요. 맡기는 신앙. 그런데 그에 대한 데 신앙이 맡기지 못하면 이게 진짜 웃기는 신앙이에요. 참 사람들 보면요, 그 많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 다 막 그냥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맡겨드려요. 거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끝나고 기도 끝났는데 다시 다 주섬주섬 또 다 챙겨. 하나도 맡겨드린 게 없어. 다시 다 챙겨고 다 들고 가 다시.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건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어떡하지? 이게 웃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에크라센 보면서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그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은 바로 뭐냐? 맡기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평신도 훈련 입학과 수료, 이 시간에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는 건 바로 그걸 훈련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울부짖는 그런 신앙이 아닌,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 행복한,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너 봤니? 우리 호산나 교회 쟤들 봤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훈련의 이유가 되니까, 그런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